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는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잠언 20장의 후반부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잠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보면은 매일매일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용이 비슷하고요. 또 그것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반복은 또 그만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둬야 할 것들,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들, 언제나 다 비슷한 말씀들이죠. 우리가 늘 그것들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행실과 어리석은 자의 행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특별히 잠언 20장의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듯이 그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분명히 모든 일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것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잠언에서 말씀하기를 말의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말과 어리석은 자들의 하는 말들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금도 갖고 싶어하고 또 진주, 옛날에 유대인들에게는 진주가 값비싼 보물이죠. 진주도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보배로운 물건들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들보다 입술의 지혜로운 말이 더욱더 좋은 보배다, 더욱더 귀한 보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있고 진주가 있으면 생활이 좀 넉넉해지겠죠? 삶이 좀 풍요로워지겠죠? 그래서 좀 편안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입술의 지혜로운 말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지혜의 말은 한결같이 정직한 말, 그리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말이라고 잠언 20장에서는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이 늘 담고 있는 입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변함없이 정직한 그러한 그 말을 하고, 그리고 남들의 허물과 남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남들에게 퍼뜨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 그것을 간직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들은 여러분 언제나 남을 속이는 그러한 그 저울추와도 같은 그러한 그 말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입술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도 같이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남을 한담하는 자, 여기서 한담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로이 말하는 그러한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험담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을 남들에게 퍼뜨리는 험담,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 그것은 못된 일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운 말을 우리의 입에 담아야 할 텐데, 정직하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험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도예지에서 자란 교수가 시골로 이제 시집을 갔나 봅니다. 시집을 가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밥을 해야 되는데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못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솥에 이제 물을 가득 이제 부어놓고 이제 불을 이제 떼라고 하니까 아궁이에다가 이제 불을 떼는데, 아니 불을 너무 많이 떼다 보니까 이 솥에 물이 다 넘쳐서 계속 이제 불을 떼는 가운데 솥이 시커멓게 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물을 많이 벗어 물이 넘쳤구나,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벗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던 시아버님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니다, 내가 이 부엌에다가 뗄감이 될 나무를 조금만 갖다 놔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이 갖다 놨구나, 그래서 며느리가 그것도 모르고 이걸 다 떼야 되는 줄 알고 나무를 많이 뗐구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시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더니 남편이 부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닙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물을 조금만 길어다가 놔야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길어 와가지고 어머님께서 물을 많이 부었고 또 물을 잘 이렇게 불을 너무 뗀 것 같습니다. 물을 많이 길어온 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남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울림이 있는 그러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이 넉넉하고 평안의 가정이 될까요? 아니면은 궁핍하고 그리고 불안한 가정이 될까요? 그것은 뻔하겠죠, 여러분. 이 가정은 넉넉한 가정,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가정,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감싸주고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는, 이해해주는, 배려해주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황금보다, 진주보다 이 지혜로운 이 말을 입에 담는 것이 훨씬 더 귀한 보배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역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에 담아야 할 것은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것이 황금보다 그리고 진주보다 훨씬 더 귀한 보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갈 때 우리 입술에 정직한 말,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말, 그것이 늘 생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풍요롭게 그리고 평안의 삶을 사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 두 번째, 그것은 바로 행동의 차이입니다. 살아가는데 많은 행동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 행동의 차이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잠언 20장의 내용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지혜로운 자들은 부지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지혜로운 자들은 언제나 정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자는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 화를 내기를 더디하는 그러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게으른 자들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자들은 게으른 자이고, 언제나 그들에게는 양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거짓되게 속이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실, 그것은 잠깐의 이득은 볼 수 있지만 언제나 궁핍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늘 책망하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언제나 급히 화를 내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행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행실입니다.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를 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20장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자의 행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지런함과 정직함, 그리고 온유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모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해나갈 때 어리석은 자와 같이 생활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지혜로운 자와 같이 행동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꼭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온유한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이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는 오늘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 번째는 이웃을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에 있어서 그 관점의 차이가 크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가난한 자와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가난한 자. 그런데 나와 가난한 자 사이에 지금 누가 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난한 자와 나 사이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잘해주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꾸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의 얘기인가 하면은 가난한 자와 나뿐만이 아니고 남과 나와 남들 사이의 모든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이웃을 생각할 때 이웃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 이웃과 그 관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잠언 20장 27절,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쓰는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에서는 히브리어로 네사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특별한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끈, 연결되어 있는 끈. 여러분 요즘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이런 게 있죠. 내 몸이 기억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몸이 기억을 하네, 옛날 모습을 기억을 하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네사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끈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몸이 기억을 하는 거죠.
창조주가 우리를 만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언제나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나와 또 다른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과 볼 수 있는 그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그 관계를 같이 보는 것이죠. 나와 저 사람 1대1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보면서 인간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저 1대1로 생각을 하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을 자기에다 놓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게 되고 남을 속이게 되고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함께 보아라. 내 속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함께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간관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남들이 나에게 손해를 조금 끼친다고 바로 보복을 하거나 바로 그것을 갚아주는 그러한 행실을 우리는 조금 늦출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 인간관계에서 내가 손해를 봤다?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바로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되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길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봐주시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입니다. 잠언 20장에서 얘기하는 차이점, 첫 번째, 말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한결같이 정직한 말을 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해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행동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행동은 부지런함과 정직함과 온유함, 그러한 성품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웃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말씀드렸죠. 1대1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웃을 보는 관점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생활할 수 없겠죠.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이것을 마음에 담고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술에 좋은 말들 많이 담으시고요. 그리고 좋은 행동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남들을 바라볼 때 그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보면서 인간관계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술에 지혜로운 말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지혜로운 자의 행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을 볼 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